에스라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신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막 통회하게 이르게 되자 이 에스라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단행인관이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전부 다 조사하게 해가지고 그 명단을 다 공개해버리고 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읽지 못한 18절 이하 마지막까지 보면은 그때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공개하는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차 기한을 무사히 마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본토 기한에 대한 아마 설렘과 흥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먼저 이주한 그 동포들의 비신앙적 생활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9장에서 보았고, 그 내용은 1차 기한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던 이 사실 때문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죄악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망연자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런 기도와 겸손과 죄의 자복은 결국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에스라의 통에 자복하는 중보 기도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동참하도록 만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으니까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했는지, 자, 이 일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했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장을 통해서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아침에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절과 2절에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는 소망을 준다. 어떤 실존 철학자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 일본의 어느 사회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일본에서 1년 통계를 내보면 자살자가 전 세계의 거의 1위를 차지한답니다. 10만 명 이상이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왜 절망이 오는 것입니까? 가령 병자가 그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아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온 백성에게 회개를 촉발시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회개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불꽃을 당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개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개혁 운동에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의 회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유대 민족의 장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부터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곳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곳곳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 회개는 우리에게 결국 소망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회개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이 회개는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에스라의 죄를 자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스가냐의 영혼을 깨우게 이 스가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보내기로 다짐함으로써 개혁의 불꽃에 앞장서 가지고 불을 당기게 됩니다. 그 회개 기도, 중보의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 이거 잘못한 거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일을 실천하겠다. 이 개혁의 불꽃은 모든 백성들의 신앙 양심을 깨우게 됐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앞에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5절에서 9절의 사이에 보면 하지만 그들이 모인 날짜가 보니까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은 유대 땅에 큰 비가 내리는 우기철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까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일은 나중에 비가 그치면서 시행하자. 나중에 조금 늦춰가지고 때를 봐서 시행합시다. 13절과 14절에 그런 얘기가. 하지만 이 건의는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반대하고 몇몇 레위인들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동참함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시기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미루었다고 하면은 우기가 끝난 뒤에 회개의 열정이 사라져가지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절대로 회개는 나중에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일깨워질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한 소망이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회개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빨리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다. 그래서 우기철 핑계를 대는 것도 다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철저하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볼 때에 이 유다 민족은 결국 소망이 있는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진정한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잘못되었던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명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에 따른 실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던 불신의 신약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라가 3개월 동안 이방 여인들과 동거하는 자들의 명단을 다 파악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대제사장 집안 출신이 18절에 보면 4명이고 또 제사장 출신이 13명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레위인이 10명 23절과 24절 그리고 평민이 86명이었다 그랬어요. 25절에서 44절 그리고 마지막에 한표에 보니까 이 모든 이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놓고 살았던 사람이 도합 113명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모두 이방 여인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두 쫓아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은 모두 우상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내마저도 죄의 결과에 내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할 때의 소망이 있다는 것. 회개할 때의 소망.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다 버리는 것. 회개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버림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우리 방금도 크로스 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는 유명한 찬송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크로스 위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만복 끄는 예수시여 나를 위로해 주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꿇어엎드려 회개할 때에 믿음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소망이 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회개 속에 나타난 열매였다.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죄와 거리를 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예언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